우리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윤경자매님은 저기 새가족 좀 성경 좀 찾아드리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는 지금 복음 누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 누림을 조금 우리가 좀 실제적인 용어로 쓴다면 복음 집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이렇게 제 자신도 적용해 보고 또 현장에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쉽게 이렇게 적용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무기력이 있다든가 뭐 우울증이 있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든가 그러면 바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증거를 보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제가 중국에서 저를 이렇게 중국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통역을 하던 그 자매가 지금 여기 총신연구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후반, 그러니까 6월인가 7월 달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누림을 좀 나눠주고, 또 우리 그때 당시 이제 김다경 자매가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포럼도 하고 또 해야 될 이유도 좀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자매가 이제 내 그 중국 사역을 통역하고 그랬던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자료를 갖다가 다 보내갖고 번역시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본인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해야 될 이유를 잘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복음 누림 그 이유를 지금 발견 잘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이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번 화요일 날 새가족 수련회에 가서 제가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딱 1년 거의 된 것 같아요. 1년 돼서 제가 이제 요즘 복음 누리면서 온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좀 얘기하고,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적용하면 실제적인 응답들을 이렇게 많이 받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삶에 대한 부분, 또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실제 삶에 이제 응답받는 것들이 요즘에 우리 청년부 속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이렇게 나누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모습을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지금 이제 총신연구원이 3년인데 지금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데 2학년이 수업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도 많고 뭐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부대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뭐 이제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적응도 하고 이제 좀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안 되니까 뭔가 좀 염려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 속에 휴학계를 내고 한 1년을 쉬었다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삶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누림하는 거, 복음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비밀이다. 그리고 이 수시로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뭐 이렇게 이제 나약함, 힘듦 이런 것들을 찾아올 때 이 복음 선포를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있다. 성령의 역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준다. 근데 그거를 지금 본인이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걸 못 느끼니까 체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훈련 속에 있으면서 뭐 중국에 있으면서 지금 제가 10여 년 중국 들어갈 때 한 5년 통역했나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래도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랬는데도
이게 지금 그리고 서울에 임마누엘 교회 다니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 미션홈에 있으니까 뭐 훈련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근데 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실제 삶 속에 일어나는 큰 게 아니고 요 작은 갈등, 힘든 어려움, 요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해결되고 또 뭐 지나다 보면 큰 문제도 오고 어려운 문제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단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여러분 주인 돼서 살았어요. 신앙생활은 단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왜 주인 돼야 되냐면 미스터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떠나는데 그 하나님 떠난 문제는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될 것 같죠?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계시록 21장까지 예수님 재림이 전까지 그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 단어만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두 요절을.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릿속에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뭐 외우려면 좀 뭐 힘들어요. 그냥 매일 저는 이거를 매일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2, 3개월 쓰면 이게 그냥 머리에 판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누우면 천장에 이렇게 딱 그려져요. 그러면서 그거를 놓고 복음 선포하면서 그걸 묵상을 하면 그게 실제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래서 이렇게 복음 누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문제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이 성령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이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자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여기에서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온 성령 안 믿는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이거든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죠. 로마 3장 23절.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저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제일 우리 청년들, 우리 랩넌트들 진짜 이 성령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 자신의 한계 못 넘어서요. 지금 세상적으로 제일 안타깝게 뭐냐면 조금 똑똑하다는 친구들 그 수준밖에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령과 함께 살아야 그 인간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뭐 지식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조금 지식이 따르면 조금 더 나은, 조금 규모 있는 삶은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인간적인 참맛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죠. 이 사단 마귀에게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우리 인생, 불신자는 자녀 삼고 있고, 이번 주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걸려들죠. 16장 11절에 보니까 완전히 끝났는데 세상 임금, 세상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오게 되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어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정말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요즘에 여러분 삶에 힘듦이 있거나 혹시 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거나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염려되고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되거나 안 끝났어요. 일시적으로 조금은 올 수 있어요. 잠깐은 올 수 있지만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 잠시 그런 것들이 있어도 싹 사라집니다. 그게 다 끝났다요. 어떤 건 누구 이제는 상관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거든지 삶의 문제든지 상황이든지 다 끝났어요.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진정한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모든 문제에 답으로 줬는데 뭐만 하면 되냐?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으면 완전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인 되어서 주인으로만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를 간 사람은 그 성령을 조금만 의지하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라는 것은 옳은 길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든 삶을 온전히 인도받는 길 진리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장래일도 알게 하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고 이제 자유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법적으로 해방받아요. 법적으로 해방받아서 우리는 조금만 의지하면 16장 24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만나잖아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만날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구하기만 하면 돼. 구하기만.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3저주 해결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승리가 되고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죄에서 해방되고 승리의 길을 열은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 선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역사해서 기도응답 받게 되고 모든 삶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용. 천국 열쇠를 사용만 하면 돼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사용만 해라는 거예요. 사용만 하면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이 임하는 길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요.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인도받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인도받아.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할 때 이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쫙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만화, 앱툰이 요즘에 인기잖아요. 앱툰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요 안에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니까. 뭐가 떠오르냐? 영접했을 때 하나님으로 나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라는 뜻은 뭔 뜻이냐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고 물으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받아서 뭐라래요? 네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냐고 그 사내들은 그 공회원인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같지 않으니까 이 공회원 국회의원쯤 되는 양반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죠. 물, 말씀, 성령의 은혜로 나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했어요? 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다. 이 뺨이 시원할 때 그걸 가지고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성령으로 남도.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야, 표시가.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4장 12절, 13절, 14절.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죠. 네가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는데 이 물에 와서 물을 거하는 건 계속 길러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설명하죠. 6장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거 진짜 인정하고 고백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 전혀 모자르지 않아요. 저는 이거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난 이 말이 아멘이에요. 그냥 진짜 모자라지 않아요. 삶도 모자라지 않고 모든 미래도 모자라지 않고 모든 일에도 모자라지 않고 모든 것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걸 다시 살리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55절은 뭘 했어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63절에 말씀하기를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요절이 참 좋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그 원주의 그 영광교회가 크게 이거 써붙였댔죠.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썼는데 진짜 생명의 강이 흘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강은 어디에서 흘러나냐? 복음 가진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넘쳐나는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나와요. 39절에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직 성령이 안 왔어요. 그때는. 성령이 오면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장 16절에서 27절. 여기 이제 성령, 우리가 요 내용이잖아요. 이 구원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16,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여러분 속에 계셔요. 여러분 속에. 그리고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20장 19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문 다 닫아놨는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 닫아놨는데 그 벽을 타고 그냥 쓱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부활하셔서 거기 딱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2절에 했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문제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창조 원리예요. 창조가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이 떠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이 회복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영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제대로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한다. 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어떤 병도 낫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병원에서 참 귀한 증거들 완전히 지금 너무 심각해갖고 서울에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 지금 한 4주 만났어요. 거의 다 회복됐어요. 물론 의사나 약의 도움도 받지만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어떤 병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주님의 손이, 주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집에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강한 자에게 속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여러분 집에 응답을, 여러분 직장에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 응답을,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도 여섯 요절을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섯 요절을 딱 가지고. 지금 불신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이 사단이 방해를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방해해서 그 은혜를 못 누리도록.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 지금 영적인 부분 잘 모르면 교회 다녀도 다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가 뭔지 아세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성경에만 나와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차 사놓고도 이 고사 지내잖아요. 그게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 우리나라의 풍속 중에 거의 다가 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건 불신자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이번 주 나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우는 우리의 대적이 된 마귀가 우리를 놓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우리를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뭘로? 최고의 여러분을 유혹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통해서 그 앞에 나오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모든 거 권고해서 지도해서 가르쳐 갈 텐데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사단이 공격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속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도 자신을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니까.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나쁜 거 아닌데 하나님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듣는데 저 여러분에게 그 카톡으로 훈련반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가서 새가족 수련회 가서 그 메시지를 제가 직접 녹음을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녹음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서는 한 2, 3일 후에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 제가 녹취한 것도 올려드렸잖아요. 인생 복음 포럼.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교회가 지금 많이 지금 감소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650개, 약 700개가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은 10,000개 정도가 넘고 유럽 쪽으로도 한 7, 8천이 지금 막 문을 닫아서 지금 뭐 완전히 술집으로 막 여러 가지 모슬렘으로 지금 다 팔리잖아요. 자, 그런 시대에 지금. 근데 왜 그러냐? 그거 다 정확한 복음을 못 들어서. 그리고 지금 기존 우리 지금 교회가 있는데도 저 거의 무기력하잖아요. 지금 바깥에 가면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다니는 너나 나나 뭐 별 차이 없다. 얘는 나보다 못하네. 이런 모습이잖아요. 왜 그래졌을까요? 복음 못 누리니까. 복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의 길 줬는데 이거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에 완전히 지금 현혹되어 있어요. 메시지만 듣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전혀 안 바뀌어. 치유가 안 돼.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닌데, 좋은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지 들으면서도 치유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실제가 안 되어지니까, 이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지금 이제 뭔 얘기 했어요? 초창기 했던 얘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자꾸 이 복음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감소시키고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 참 복음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제대로 누려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 복음 포럼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인생의 답이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에 집중한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이 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를 속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다른 것을 자꾸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행위로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면 불신자나 신자를 함께, 우리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마귀의 관계가 나오고, 마귀의 관계. 관계가 뭐예요? 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은 각종 타락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어둠의 세상 중 안에서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게임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11살 꼬마가 어플을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귀신 받는 걸 보여주더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친구들 중에 그거 귀신 받은 애들 꽤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면요, 온갖 곳에 이 사단이 어두움을 조장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요즘 뭐 TV 나오는 건 뭐예요, 지금? 마약, 그걸 뭐 이렇게 투입해갖고 뭐 어려움 주고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그리고, 그 끝에 보면 뭐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단들, 사이비들, 지금 각종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딱 끝내는 거 다른 길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번에 뭐 라헬이가 만들어 갖고 또 자랑을 하고 그랬던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지금 다 잊고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그 밑에 13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 취하라는 말이 의미 깨달으라는 말, 의미. 구원에 투구하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의의 흉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믿음의 그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의미를 잘 모르니까 해야 될 이유가 발견이 안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의 하나님 나라 임함에 대한 내용을 이걸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죠? 성령 인도. 자, 성령 인도는 요한복음으로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밑에 안 보이시니까 이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받음.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로잡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증거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 인간관계 모든 상황 다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 증거를 제대로 누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빌립 집사님이 초대 집사님이잖아요. 그 초대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니까 정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어요? 8장 4절에서 40절.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목회자들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낫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누구에게요?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 거기에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지요. 그래서 첫 선교사로 나갈 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잖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갈 사람도 선별해 주시고 장소도 선별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 인도 받아서 나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총독이죠. 총독. 이 총독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 지역의 박수무당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수무당을 꺾어버리니까 이 박수무당이 소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총독이 믿게 되는, 도리어 그걸로 증거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배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은 뭐예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길이 막혔어. 예수의 영이 막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의 성에 들어가서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뭐예요? 예배소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아내니까 성령 있음도 몰라요. 우리는 그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역사하니까 예배소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저기 모든 문제가 오는데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용을 알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에게 당면한 크고 작은. 근데 지금 많은 이들이 이유를 잘 몰라요. 이유를. 이 고백 선포. 여러분이 그 24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24시. 그래야 바뀌어요. 여러분 그 뭐는 건강을 가져오는데도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뭐 몇 번 운동한다고 건강 오는 게 아니에요.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쭉 해야 이게 건강이 오듯이 이것도 쭉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여러분 완전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복음 누림, 복음 집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유를 알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누리는데도 이게 그냥 여러분이 어떤 순간 어느 정도 누려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예배서 3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평생 누려도 모자라지 않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가지고 진정한 삶이 되고 복음 누림의 증인들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정말 우리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치를 자꾸 간과하고 그 이유를 잃어버려서 지속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서 선포되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거받고 그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